말씀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부를 주셨는데 왜 부부를 주셨는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부부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를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에다가 살을 입혀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 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잔소리도 안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새들과 함께 대화하고 동물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열매도 따 먹으면서 자기 마음껏 이렇게 생활하고 놀라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을까요? 바로 이 아담에게 아내를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인을 보고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을까요? 부모가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줘야 합니다. 정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심려를 기울여서 기를 때에 훌륭한 아들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도 주고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사랑했던 이 아들을 왜 아무것도 알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딱 줘버리고 그 여자 만나가지고 가라라고. 그래서 그 여인과 더불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밀어내버렸을까요? 참으로 이렇게 기른 아들, 심려를 기울인 아들, 이제 거의 다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쏟아두었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다시금 하나 둘 받지 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 떡하니 보내버리고 마는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계실까? 무슨 뜻이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다가 주시는가? 가정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부부는 서로 모르는 남녀가 부부를 이루어서 사랑하여 천국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 남편과 아내 결혼을 하는데 남편 얼굴을 한번 보고 결혼한 사람, 아내 얼굴을 미리 알고 결혼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가 손목 붙잡고 그 집 따라가서 딱 치마를 열어보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자기 남편이래. 그리고 또 아버지 손목 붙잡고 물 건너왔더니 그 집에 딱 가서 앉아있는데 데려온 그 소녀가 자기 아내래요.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마 힘들 거예요.
알지도 모르는 남자 여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은 어떠며 고집은 어떠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부가 되게 해주셨나? 지금부터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부부 천국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서로의 부부는 부족한 것을 배필이 되어서 채우라고. 내가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아내에게 없는 거 그거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윽박지르라고 부부가 되게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 없는 아내에게 지우고 아내에게 지혜가 많습니까? 남편은 부족합니까? 바로 그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우라고 서로 배필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부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병들 때 함께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이 부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리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대로 서로의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 순종이 있어야 되고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안에서는 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또 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안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한 번만 있는가? 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의 동산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은 시인이더라고요. 시인이더라도 최초의 시인이더라고요. 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비뼈로 살을 채워가지고 자기에게 이끌어 온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뼈는 어떻습니까? 윤기가 있습니다. 뼈는 어떻습니까? 탄력이 있습니다. 살은 어떻습니까? 피부입니다. 피부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곱고 최고로 아름답고 곱다. 탄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살로 채워지니 피부가 곱고 아름답기에 내게 데리고 온 이 여인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더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부부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늘 고백하고 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똑같이 남편에게 한결같이 어저께도 듣고 그저께도 들었는데 날 사랑해? 묻고 모든 아내들은 똑같이 날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 또 다시 새기면서 물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내는 사랑을 먹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제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오늘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내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모레 들어도 그 얘기 또 듣고 싶고 자꾸 확인을 한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아내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가? 최초의 사람, 최초의 남편이 멋지게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 세상이 가장 예뻐. 바로 이것을 아담이 고백했기 때문에 내 남편도 바로 그것을 고백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듣고 사랑의 고백을 듣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한 건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건 내일 또 하고, 계속 듣고 싶어 할 때에 계속 사랑으로 고백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이미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여러분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쁜 아내를 말입니다. 우아한 아내를 빚을 수도 없습니다. 멋진 아내를 가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나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걸작품을 모든 남편들이 만나게 될 때에 그저 공짜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걸작품 앞에 야, 당신은 최고야 말이야. 당신 가장 아름다워. 당신 사랑해.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아담도 예쁜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이 걸작품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모든 남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행복이 가득하고 축복으로 달려가는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인색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없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불행으로 치닫습니다. 그 가정은 나중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부부에게서는 사랑이 늘 넘쳐서 행복한 부부,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 부부 안에게는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부부입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 본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르스길라의 부부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입니다. 이 복음을 사모했던 아굴라 브르스길라였습니다. 마침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르스길라 부부는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시면서 복음을 또 배우고 채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니까 도시 바다 건너는데 또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아굴라 브르스길라가 이 복음을 배우고 채우는 것으로 끝내버렸는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자기가 채웠던 것, 이것을 자기만 먹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옆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전파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드리아에선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얼마나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던지 성경 말씀을 꿰뚫어 관통해버린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예수 부활을 몰라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 복음 예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었던 이 고린도로 다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성경책에 빛나게 6번이나 나오네요. 6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도 한 사람만 나오질 않아요. 부부가 쌍으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가 이름은 뒤집힐 수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 항상 짝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6번씩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빛나는 부부가, 성경에 또 어떤 부부가 있었을까? 바로 언약이 있는 부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봉사와 헌신이 기록된 부부였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에게 언약이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부부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빛나는 부부,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부는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70세 후반 되시는 노부부가 결혼 50주년이 됐습니다. 잔치를 해서 시골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노부부께서는 한 번도 목소리가 크게 밖으로 나간 일도 없고 싸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아내 남편에게 헐뜯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들들을, 자녀들 잘 키워서 훌륭하게 성장한 부부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초대받아 그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정리정돈된 이 집에 거실에 깨진 꽃병이 하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안하기 이 꽃병을 치우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그 꽃병, 깨진 꽃병 치우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남편과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꽃병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낄 때 꽃병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 저 꽃병을 바라봅니다. 그 꽃병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 꽃병은 지금부터 51년 전 남편이 아주 늠름한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했을 때에 내 가슴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벌렁벌렁 뛰어서 그요 참지를 못하고 내가 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꽃병이 깨진 꽃병입니다. 남편은 나의 실수를 감싸주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병을 지금까지 잘 간수해 두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실수가 있을 때에 깨진 꽃병을 보면서 서로 감쌌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바로 이 깨진 꽃병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했을 때 깨진 꽃병이었지만 그 꽃병이 그날따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무엇입니까? 실수가 있어 감싸주는 것. 부부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감싸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헬렌 피셔가 부른 파워 오브 러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쯤 세계적인 명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도 엄청 잘 부르대. 그런데 이 사랑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가사가 번안되어 가지고 그 가사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사가 남편 나무 혹은 부부 나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각종 신앙송이 있는 곳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남편 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성적인 부부에게 신금을 울려주는 노래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했던 나무였지만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았고 날 힘들게 한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어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태풍과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소중함을 깨닫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무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의 나뭇잎이 마르거나 여러분들의 나무는 시들지 않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활력소요, 힘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창조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책임과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결연지 퀴어 문화가 들어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천국 사랑의 동산을 허물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해체해버린 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한 부부,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면서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부부,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